능력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저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량도 못함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또 이곳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들뜨고 또 어떻게 이 명절을 잘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또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예수 믿는 자에게 늘 가깝게 따라다녀야 하는 중요한 신앙 의식입니다. 기도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전시용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늘 믿는 자가 언제나 이용해야 하는 필수 도구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고 또 이용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믿음이라는 매체를 통해 직접 대화가 오고 간 시작을 아브라함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아주 간결하게 에녹의 믿음을 칭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에녹 시대에 인간의 타락을 경고하셨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사실을 강조한 것은 곧 에녹 이외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임을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에녹의 믿음을 언급한 것은 곧 에녹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자 한 뜻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없이 괴롭힙니다. 그 역사는 수천 년 혹은 수만 년의 역사를 걸쳐 반복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되는 그것을 어떤 기하학의 차원 공간을 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의 시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향한 또 하나의 창조를 준비한 시대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이 곧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만 아브라함은 만들어진 존재를 선택하신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차이가 엄청나고 무한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핸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 같아서 노력하지만 근본적인 생각의 흐름은요, 아무도 핸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스쿨 버스를 운전했습니다. 매일 아침 5, 60명의 학생들을 버스에 태우고 그들의 상태를 관찰하며 운전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큰 버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들에게 꾸중하고 경고하고 오히려 내가 말하는 영어 액센트가 이상해서 혼돈만 더 가중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조용해라,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1시간도 안 되게 운행하는 동안 온갖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아수라장이 되곤 합니다. 착한 아이들은 늘 착하게 조용히 버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아들은 매일 빠지지 않고 책을 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고 낙서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학교에 도착해서 버스에서 일어났던 일을 교장 선생님께 그 사실을 일일이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입버릇처럼 저놈들은 집안의 문제를 학교까지 가져온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사는 그 집안은 늘 문제투성이라는 뜻이죠. 가난하고 질서가 없는 집안이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또 그들의 부모들은 늘 악을 쓰며 싸우고 가난, 가정폭력이 난무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일상을 보며 생활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집안의 문제를 막무가내로 학교 버스 안으로 학교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 중에도 정말 착하고 조용하게 순종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았습니다. 환경이 모든 아이에게 문제아를 만드는 건 아니구나. 바로 생각의 차이가 다르면 환경도 뛰어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조차 풀 수 없는 질문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는 특별한 감각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선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선한 것에 무감각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감각을 주십니다. 이후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생명줄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그 생명줄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그 신분이 달라집니다. 결국 신앙도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을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종류의 선한 길을 줬음에도 어떤 사람은 선한 길을 버리고 왜 악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쟁과 이론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논쟁의 답을 쉽게 얻지 못합니다.
다만 인간에게는 악한 것에 쉽게 동요하는 경향을 거절할 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오고 악한 것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하고 부정적인 것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가진 경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길보다는 악한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비밀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선하고 믿음이 뛰어나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 경고를 하신 것과 전혀 다른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경고를 선택사항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당연히 사탄에게로 넘깁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어떻게 씁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선택을 요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택 조건이 무엇인가를 지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신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몇 번의 큰 실수를 반복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잘 가게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실수를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찾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한 에너지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희생의 제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성경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모습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실행됩니다. 하나님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이 결정적인 순간을 주십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수백 번씩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히브리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다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학기말 시험인데 그 학기말 시험에 나온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오는 줄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막 달달달 외우고 공부했겠죠. 전혀 몰랐는데 그게 나온 겁니다. 애쓰면서 그 본문을 해석하고 그 이후에 수없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기말고사가 바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내시고 아브라함의 합격 점수를 매기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점수 매기신 합격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한, 창세기 22장에 말씀한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합격한 기도의 최고 점수와 평가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단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합격점을 주신 그 순간까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도록 기도합시다.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는 합격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의 제단을 쌓고 나는 그 제단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이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는 마지막에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리는 그 합격 점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단을 매일마다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합격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합격 점수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